할렐루야. 주의 성령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길게 했는데 4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여러분 4절이 오늘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저희는 새벽 예배 때 쭉 성경을 쭉 강론하면서 지난번 요한계시록 18장을 강의하다 보니까 4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는데 성령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바로 너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 시대적인 말씀입니다. 평범한 얘기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외치는 음성입니다. 살아야 될 텐데 내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 여기 기도가 났습니다만 영이 사는 사람 많이 볼 수 없습니다. 똑바로 된 교회 사실 많이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만 똑바로 된 목사 많이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 18장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17장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제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근데 18장 4절에서 뭐예요? 이제 그 성이 망하니까 예언은 17장에 했지만 18장에서 얘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고 있는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외치는가? 그 성 안에 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백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의 자녀가 저 큰 길에서 놀다가 차가 오는데 큰 길로 나갔습니다. 그걸 보는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그를 부르는 것처럼 오늘 이 외침의 소리는 우리는 평범하게 읽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외치시면서 하는 얘기예요. 피를 흘리면서 외치며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야 한다. 그 성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성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빨리 나와라 하면서 오늘 외치는 이 말씀은 세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건 말세 성도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목마른 외침이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다 말하잖아요. 믿든지 안 믿든지 전부 다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에도 말세 초, 말세 중, 말세 말이 있는데 지금 말세 지말에서 말세에서도 마지막을 가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여러분 다 보다시피 뭐 재앙이나 다 보면 누구나 다 똑같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말세의 지말이 살고 있다. 날씨는 더워졌습니다. 코로나 종료를 선언했지만 어쨌든 지금 다들 뭐 저희 교회도 보니까 독감 걸린 사람이 많아가지고 코로나인가 했더니 독감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심하게 앓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66권 말씀을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 이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성경의 구성이 딱 두 가지예요. 복잡하게 써 있지만 그러나 딱 본다면 딱 두 가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이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라와 하지 말라를 구분했는데 그것을 아주 다 추려가지고 만든 것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뭐예요? 하라와 하지 말라를 딱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더 아주 간단하게 십계명을 아주 간단하게 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2대 강령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네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바로 모든 십계명을 요약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두 가지 계명도 한 번에 묶으면은 결국 뭐냐면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상당히 오해하고 삽니다. 교회 속에서도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일 많이 하죠. 그러나 저도 목회를 한 40년 했습니다만 사랑을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이 목사면서도 목사인 나에게도 사랑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랑을 말하지만 그러나 교회 속에 사랑이 있나요, 여러분? 매일 인사만 할 때마다 사랑 하지만 정말 주가 말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 교회 속에 있냐 이겁니다. 그냥 말만 허울 좋게 하는 겁니다. 말만. 주가 원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라와 하지 말라를 통해서 명령형으로 써 있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네가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뭐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속에서 사랑을 한다고 말들 하지만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어때요? 껍데기는 하는 것 같은데 속은 아니잖아요.
앉기만 하면 사랑합시다 하고 이야기하고 용서하려고 말하는데 용서가 되나요, 여러분? 안 되더라고요. 용서 힘들어요. 용서라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상대방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지만 내 기도가 올라가지 않냐고 내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 용서하자. 하기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 교회에 이렇게 오셨는데 생전 처음 오시는 분 같아요. 까만 양복을 입고 그리고 앉아서 계신데 얼굴은 새까맣고 저 사람 누굴까 했는데 그 양반이 매 주일마다 오시는 겁니다. 근데 전혀 뭐 등록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누군지 알 수도 없죠. 끝나고 나면 또 그냥 가니까. 근데 그분이 한 3, 4개월 정도 그렇게 매일 주일날 오다가 한 번은 목사님 제가 식사 한번 해서 보면 안 될까요? 도대체 웬일인가 하고서는 만나봤대요. 그랬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제가 사실은 앞에 있는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제가 지금 암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저 지금 너무 제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다가 교회가 있어서 내가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난 처음 교회 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항상 어딜 가든지 항상 집에 우리 의사를 만나도 당신은 죽어요. 집에 가도 뭐요? 당신은 곧 죽을 거야. 어디 가도 다 죽을 놈이라고 그러는데 교회만 들어오면 목사님이 인사할 때마다 샬롬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샬롬이 뭔지도 몰라. 근데 듣기를 어떻게 듣는가 하면 살롬을 살롬. 다른 데 가면 다 나보고 죽는다는데 교회 모르면 항상 목사님이 살롬아 살롬아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속에 나도 살 수가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4개월 지난 사이에 나도 모르게 병이 난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사님은 여러분 인사할까요? 한번 살롬. 막 인상을 쓰면서 하면 여러분 살롬이 되겠어요? 살 것도 죽겠다 여러분. 뭐 이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사랑 참 여러분 말은 쉬운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뭐예요? 참 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바리새인들이 항상 밖으로는 아주 멋지게 사랑하자 멋지게 무슨 실천하자 하는데 속이 아니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 여러분 무덤 속에는 송장이 들어있습니다. 송장은 속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다 썩어가 있는데 껍데기에만 회를 뿌려가지고 하얀 회를 뿌려가지고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속엔 송장이야. 근데 껍데기만 잔뜩 씌워놓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고 교회들의 모습이고 우리 여러분과 저희 삶의 모습이에요. 속은 아닌데 껍데기만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17장부터 시작해서 18장 초까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신 하나님. 이제 예레미야서 51장을 이용해서 이제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44절 말씀 가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다 해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을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2절 말씀 보세요.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역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뭘 또 알 수 있는가 하면 부패한 나라, 부패한 역사는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라가 부패하면, 나라가 더러워지면 반드시 나라는 망한다. 결국 그러나 이 바벨론이 멸망함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결국 나라는 어때요? 나라는 무너지게 되면 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오늘 영적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처럼 현재 바벨론도 무너집니다. 고대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처럼 현재 바벨론이 무너져 버리면 새로운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절 3절을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보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왜냐면 다 기도 오면 어때요? 복을 받으세요,
병을 나세요. 이런 얘기를 제일 좋아하지. 회개하라는 말을 하면 다 싫어하는 게 교회입니다. 회개는 복음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잊어버린 복음이 회개입니다. 왜? 자, 저희 교회도 교인들이 등록하면 말이죠. 처음에 와서는 그럽니다. 목사님, 진정한 복음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석 달만 들으면, 목사님, 다른 건 없을까요? 좀 재밌는 건 없을까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좀 다른 데는 복 받는다, 잘 된다는데 왜 그런 말보다 이런 걸 좋아하세요? 왜? 교인들은 칭찬받길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가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자꾸 칭찬을 좀 하세요. 칭찬은 고래를 뭐 한다고요? 이렇게 잘한다니까.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대요. 그런 사람 나한테 오면 나한테 혼납니다. 왜? 고래가 춤을 추면 안 돼. 고래는 헤엄을 쳐야지.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고래가 헤엄을 치고 다녀야지 여러분 고래가 춤을 추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어때요? 사람들을 좀 어떻게 좀 올려 세워가지고 뭘 좀 헌금을 뜯어내고 뭘 일을 시키고 할 때 쓰는 이야기지. 고래는 춤추면 안 돼요. 고래는 헤엄을 쳐야 되는 거야. 근데 목사가 어때요? 자꾸 고래를 춤추게 만들려고 그래. 교인들을 춤추게 만들면서 어때요? 그 딴짓을 시키는 거지. 오늘 지금 마지막 시대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고민했어요. 이 말을 전하면 분명히 교인들이 싫어할 텐데 나는 내 교회에서는 내가 이 말을 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에 오면은 여러분 다 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다 잘 될 거예요. 안 될 게 뻔히 알면서 잘 된다는 건 거짓말이지. 여러분 잘 되는 것도 어때요? 전반부가 있어야 후반이 잘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무조건 잘 된다는 건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는 한 번 왔는데 잘 됐다면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죠. 성경을 그렇게 말하죠. 성경은 기본을 바꿔야 돼. 기본. 여러분과 제가 기본을 바꾸지 않으면 위에 아무것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 가서 전해야 한다. 왜? 지금 이 땅이 지금 망해가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망해가는데 집이 망해가는데 사업이 망해가는데 거기 가만히 있으면 다 죽는 거야.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거기 있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나와. 나오지 않고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으면 죽는 거야.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요새 뭐 한동안 뭐 웰빙을 줘요. 웰빙. 또 뭐 어때요? 그래서 뭐든 먹는 것도 다 또 웰빙식으로 먹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까지도 웰빙으로 하려고 그래. 신앙까지도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먹을 수 있을까? 자기가 골라서 먹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신앙은 웰빙이 없어요. 신앙은 법이지 신앙은 웰빙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골라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 뒤에 아멘 안 해? 신앙엔 웰빙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좀 편하게 믿고. 제가 오늘 새벽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편하게 믿고 천당 가는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오. 좀 편하게 예수 믿으면서 천당 가는 게 있으면 나 좀 알려줘. 그럼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 저도 예수 믿은 지 한 40년밖에 안 됐어요. 나이 30이 다 되어서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생활도 다 머릿속에 기억이 나고 제가 지난 주간에 6.25 설교하면서 일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갖다가 처음부터 정신을 빼기 위해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화투다. 화투. 그래서 내가 40년 전에 내가 화투를 기억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럼 옛날엔 전공 과목이 뭐예요? 난 기계요. 노가다 출신이요. 부전공은 뭐예요? 고스톱이요. 내가 그렇게 고스톱을 좋아했어요. 왜? 현장에서 하면 매일 그것밖에 할 게 없거든. 비 오면 맨날 이게 일이야. 현장 소정하면요. 그 당시에는 어때? 다 남의 걸 보고 쳐야 돼. 상대방에게 돌을 다 이뤄줘놓고 이뤄줬다가 땄다 하면서 그렇게 영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전공이지 뭐. 40년 전께 기억이 나세요. 화투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화투패 가서 40년 쫙 보니까 옛날에 기억나길 그때 비광 기억하시죠? 집에 가면 다 있잖아. 비광을 딱 생각해 보니까 비광에 뭐예요? 우산을 쓰고 있는데 딱 쓰고 있는 우산이 뭐예요? 일본치 우산이야. 신고 있는 신이 뭐야? 남학신이야. 40년 전에 쓰던 게 기억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서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빼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화투인데 바로 거기 보니까 그렇더라. 나도 세상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놀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옛날에 놀던 재미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나를 다 옥매어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살아요. 그냥 두면 웰붕으로 살면 여러분 천당 가는 거 나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 어떻게 좀 적당히 먹고 적당히 목회하고 적당히 하면서도 잘 되는 길이 있으면 나 좀 가르쳐줘 여러분. 오늘 새벽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믿고 천당 가리겠으면 나 좀 가르쳐달라. 나 좀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우리 또 부목사들이 다 그럽니다. 아유 목사님 너무 힘들게 목회하십니다. 너무 힘들게. 좀 남들처럼 슬슬하면 안 되나요? 좀 그렇게 힘들게. 시간이 없어 이제는. 시간이 없어. 이제는 목회하는 시간도 짧고 주님 오실 시간도 짧기 때문에 그렇게 천천히 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내 마음이 허락하지가 않아. 목사님이 이제 그 정도 했으면 그 당시 이 정도 교회도 됐고 그랬으면 좀 쉬면서 좀 여행도 다니면서 딴 목사님처럼 좀 놀러도 다니면서 하시죠. 난 마음이 허락하지가 않아. 왜? 난 바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지금 마지막 때야. 내 자식이 지금 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때요? 지금 차가운데 차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에휴 차가 쓰겠지 뭐. 언제가 제가 알아서 가다가 쓰겠지 이렇게 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할 것처럼 오늘 이 소리는 주님이 그렇게 비명을 지르는 소리예요. 뭐라고 그래요? 나와라. 나와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네가 살 수 있는 길이, 네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나와야 한다. 바벨론 참 부의 그 상징이기도 하죠. 타락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에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든지 안 믿든지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고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심판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그렇게 심판이 되어 있는 가운데서 급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큰 목소리를 외치면서 지금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 음성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 말씀 다시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뭐해? 나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첫 번째 들리는 음성이 뭐냐면 너 거기서 나와야 한다. 이 말씀이 에레미야 51장 45절 말씀에는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펴라해서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구별된 삶이 뭐냐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늘 말하는 거룩하다는 것은 뭐 이렇게 까만 양복을 주워 입고 또 금박 쓸린 성경을 들고 팔자 걸음 걸어서 여러분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는 무슨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그렇게 다니면서 거룩한 척 하는데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이 뭐냐? 거룩은 구별이에요.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 삶이 거룩이에요. 아멘. 구별됐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남들과 더불어 어떻게 남들에 비해서 좀 고상한 삶을 살고 또 남들과 앞에서 좀 고상한 말을 하고 이것이 구별된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별되어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고상한 척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상한 것처럼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하며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구별된 삶을 사시려고 여기 오신 거예요. 저 밑에 있으면 더 좋은 것도 많고 센 것도 많은데 여러분이 성산까지 오신 것은 여러분 일단 구별해 보겠다고 여러분이 오늘 출발하신 거예요. 이 장소가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구별된 것에다 앞에서 이름을 붙여요. 거룩할 성자를 붙였습니다. 여러분과 저 이름이 뭐예요? 성도입니다. 다 똑같지만 그러나 구별시킨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입니다. 아멘. 이 자리가 뭐예요? 성전입니다. 성전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시킨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다 똑같이 철근 콘크리트 졌어요. 다 똑같은 건물이지만 그러나 예수의 피 바르고 십자가 달아가지고 구별시켜서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불러요. 아멘. 여러분 이 컵을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컵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여러분 뭐가 돼요? 성물이 되는 거예요. 성물.
성물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쓰다가 버릴 수도 있지만 성물은 그렇게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성물은 뭐예요? 성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물을 잘못 만져서 깨트리거나 성을 잘못 만지면 속건제를 드려서 제사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속건제가 있어요. 그 속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만져서 그것을 깨트리거나 혹은 파손시켰을 때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가서 속건제를 드리면서 다시 그것을 회복할 만큼 하나님께 드려놓고 다 제사를 드려서 그것을 용서받았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물건은 구별시킬 줄 알아야 돼요. 볼펜 한 자로 종이 한 장도 구별시켜야 돼요. 왜 아멘을 하네? 참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세상에 교회 그렇게 저희도 본당에 중층에 계속해서 매주마다 새 볼펜을 꺼냈는데 세상에 남는 게 없다. 그냥 물론 난 집어갔다고 생각 안 해. 그냥 쓰다 보니까 그냥 의리껏 주머니에 들어간 거지. 그래 이게 뭐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손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워낙 좀 못나게 사니까요. 저희 교회 오래전에 예배당을 짓고 나서 여전도회에서 다 몰려왔더라고요. 이런 무서운 거야. 뭐 총여전대장부터 시작해서 다 여전대장들이 몰려와가지고 목사님 이번엔 다 우리가 바꿀 겁니다. 뭘 바꾸는데요? 그랬더니 그릇을 몽땅 바꿀 겁니다. 왜요? 그릇이 자꾸 깨져가지고 안 깨지는 그릇으로 바꿀 거예요. 그랬어요. 쇠로 만들었어? 쇠로 만들어야 안 깨지지. 그러니까 아니래. 나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요. 그 당시 비디오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비디오를 탁 집어넣어 보니까 코엘 접시야. 보니까 어때요? 선전하는데 보니까 접시가 탁 굴러가. 그래서 탁 떨어지는데 안 깨져. 텅텅텅텅 하더니 이게 코엘 접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몽땅 다 바꿨어요. 그러면 안 깨져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는 매일 깨진다. 우리 교회 식당은 무슨 원반 던지기 하나? 분명히 비디오는 어때 안 깨진다고 써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맨날 깨지는 거야? 내 것처럼 아끼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것처럼 아끼면은 다 아끼면 안 깨지는 건데 어때요? 교회 거니까 막 쓰는 거야. 교회 거는 여러분 볼펜 한 자로 종이 한 장, 뭐 한 장도 집어가면 안 되는 거야. 왜? 성물이야, 성물. 이게 바로 구별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짜를 구별시켰어요. 일주일에 하나를 구별시켜서 뭐라고 그러세요? 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물질 중에 하나를 구별시켰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것을 11조라고 불렀어요. 전부 다 이렇게 구별시킨 것이 있는데 바로 그런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예요. 아멘. 그것도 안 하면서 그 구별도 안 하면서 무슨 상황에서 내가 성도로 말하겠어요. 어떤 분이 말합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욕한다는 거야. 사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는 목사도 욕 되게 한대. 사실 그래요. 내가 인정해요. 그러면서 난 이유를 모르겠대. 여러분, 이유 간단해요. 자, 왜 우리 교회가 욕을 먹을까? 왜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참 열심히 살고 사회봉사 많이 하는데 왜 욕을 먹을까? 이유 한 가지예요. 주님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라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은 땅에 던져서 밟히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결국 이건 뭐예요? 이건 교회가 소금인데, 성도인 내가 소금인데, 목사인 내가 소금인데 소금 역할을 못하니까 어때요? 그거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바른 거지. 그건 바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역할을 못하는 우리가 문제예요. 왜 교회가 욕하냐고 말하지 말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왜? 불신자들도 저도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교인은 이 정도는 돼야 돼 하는 기본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래도 목사는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기준치가 안 되니까 그들이 당연히 바른 거예요. 소금이 소금 역할을 못하면 어디 쓰겠어요? 땅에 던져 밟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신앙인인 여러분과 제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어디 가서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저도 세상 사람 아니에요. 세상 살다가 나이 30이 거의 다 돼서 예수 믿었는데요. 저는 현장에서 주로 현장 소장을 쭉 했어요. 사업도 하다 실패도 해봤고, 제가 마지막 했던 현장이 어디냐면, 여러분 제주도 가면 천지연 폭포 아시죠?
그 앞에 가면 지금 구름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선녀다리라고 있는데 그것이 옛날엔 그런 다리가 아니라 현수교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는. 옛날에 그 현수교를 그때는 다 장비들은 다 해외가 있고 그 당시에는 중문단지가 개발되기 전이니까 길도 별로 없을 때 거기다 다리를 놨어요. 12명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1명이 죽었어요. 저까지 12명이 했는데 저 하나 살고 11명이 죽은 거예요. 끊어져 가지고. 물론 뭐 기술적인 책임이냐 해서 그 책임은 없으니까 제가 면했습니다만 도의적인 책임이잖아. 내가 데리고 11명이 일했는데 11명이 죽고 나 혼자 살았으니 얼마나 미안해. 저는 그 당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다녔는데 뭐 저는 예수 믿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남들에 의해서 억지로 교회 갔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사람이 좋아하니까. 또 그림에도 어때요? 애들 데리고 교회 가는 모습이 얼마나 이뻐.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그러나 신앙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주도에서 함께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한 1년 반 동안 같이 합숙을 했어요. 왜? 그 당시 길이 없으니까 합숙하면서 같이 거기서 그 일을 하는데 한 번도 내가 내 직원들한테 예수 믿어보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일은 한 가지예요. 내가 더 잘 놀거든. 내가 먹으면 더 잘 먹고 내가 쪼면 더 잘 쪼고. 그러니 내가 그 사람들하고 예수 믿자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한 번도 못했어요. 그리고 사고 나서 다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끊어진 다리 앞에 섰는데 문득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때 저는 이게 성경인지도 몰랐어요. 네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으면 네 책임 아니야. 그러나 네가 전하지 않아서 듣지 못하고 죽었으면 네 책임이야. 난 이게 성경인지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마음이지? 난 그냥 미안할 뿐이에요. 왜? 다 가정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지? 물론 내 책임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있는 그때 신앙적인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저는 내 인생을 바꿔서 내 목사가 되었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했지만 그때 내가 전했으면 최소한도 내가 그때 내가 올바른 삶만 살았으면 근데 내가 교회 성도다운 성도다의 삶을 가장 기본만이라도 했으면 최소한도 전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항상 내 마음이 있어서 제가 목회자 길을 갔어요. 여러분 오늘 구별은 뭐냐? 거기서 나와 하는 구별이 뭐냐? 거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오늘 망해가는 바벨론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속에 살고 있는 내 백성들아 자기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야 한다. 여러분 나와야 사는 겁니다. 건물이 무너지면 나와야 사는 거지 그 속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와야 한다. 이제 거기서 나와야 돼. 이젠 거기 있으면 죽는 거야 하면서 외치고 있어요. 나오라고. 자, 이 말씀은 두 가지예요. 먼저 정신을 바꿔야 되죠. 먼저 이 정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죽는다는 그것을 깨달아야 나오는 거지. 아무리 남들이 위험하다고 이야기해도 내가 느끼지 못하면 못 나오는 거죠. 결국 이 음성을 듣게 될 때 시작이 뭐냐면 회개하는 역사예요. 아까 말했죠. 여러분 회개는 복음이에요. 교인들이 시작하는 복음이죠. 잘 됩니다. 복 받을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모든 기적의 앞에는 반드시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옷을 씻는다, 회개한다. 다 여러분 앞에 회개가 되지 않으면 뒷부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와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바리새인처럼 올바르게 사는 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 머물러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피를 튀기듯이 외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거기서 나와라. 그러나 이것은 내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님의 도움이 오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깨닫게 하셔야 돼. 그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심으로 여기 있으면 내가 죽는구나. 내가 이렇게 믿으면 죽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깨닫고 나면 뭐예요?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저 여러분과 저의 현실을 잘 보시면서 사실 기도 오는 사람이 다 문제가 있죠. 심시풀이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기도할 제목이 있으니까 오셨죠. 오늘 그러면 내 문제 시작은 뭐냐?
내가 지금 현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지금 사회의 문제, 인생의 문제의 시작이 뭐냐? 그 시작으로 돌아가야지 중간은 돌아가면 안 돼요. 잘못된 병은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싫어하잖아요. 아유, 목사님, 그냥 왜 덮고 가요? 자주 제가 듣는 얘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그냥 덮고 가요. 안 돼요. 그냥 덮어요. 아유, 시끄러워요. 덮어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손이 아픈데, 손이 지금 여기 고름이 났는데 덮어버리면 어때요? 그 당시는 낫는 것 같아. 그럼 얼마가 지면 잘라내야 되는 거야. 지금 아파도 짜야 돼. 지금 아파도 잘라야 돼. 지금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괴로워도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오늘 나오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의 변화, 성령 여러분과 저의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 있기 바라면서 거기서 나와라. 여러분의 현실적인 그 삶에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 그럴 거예요. 아유, 해피는 왜 이런 날 왔을까? 그래 봐서 좀 웃기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강단이 어떤 강단인데 여기서 웃기려고 우리가 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웃고 싶으면 코미디언을 불러. 코미디언이 훨씬 더 재밌게 웃긴다. 목사가 아무리 잘한다고 웃겨봐야 여러분 코미디언을 따라가겠어요? 목사는 웃기는 사람이 아니요. 이 강단은 여기서 여러분 세상 노래 부르는 강단이 아닙니다. 이 강단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데 그가 하고 싶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살아야지. 기도원까지 하는데 살아서 가야지.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 하늘 보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나와라. 나오면 산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다시 말씀 보세요.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두 번째, 더 이상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거기서 나와 하는 것보다 더 고치는 게 뭐냐면 이제는 거기서 나옴으로써 더 이상 그 죄에 가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을 말씀 잘 하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자리하지 않지 않는다. 이건 아주 소극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2절 말씀은 더 적극적이에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이것은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말씀이 1절이고 시편 1편 2절의 말씀이 적극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 죄를 떠난다 이 얘기는 그냥 죄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기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만 찾으면 삽니다. 전 제가 사업에 실패해서 아주 힘들 때 뭐 나이 30도 안 된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으니 여러분 뭐가 됐겠어요? 일찍부터 세상 나가 살다면서 일찍부터 그 바닥에서 살다 보니까 일찍 사업도 시작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참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사고 탁 나면서 망했어요. 그 사고 난 날이 내가 세례받은 날이요. 참 고마워. 어떤 사람은 아멘 하더라고. 나 그날 세례받고 망했어요. 자, 그리고 말이죠. 나중엔 어디서 취직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우선 돈을 벌어 사니까 근데 아무도 날 써주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있죠. 왜?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빚이 따라가니까.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빚쟁이가 늘 쫓아다니니까. 그걸 아는 그런 우리 계통에서는 날 써주지 않죠. 결국에 억지로 받고 살기 위해서 취직을 합니다. 어디 했냐면 서울시청 앞 지하철 현장에 취직을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공업을 했으니까 용접工면허증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 다 던져버리고 이런 용접工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취직을 한 거예요. 인생 막장 간 거죠 뭐. 자, 서울 그 시청 앞 지하철은 28m가 지하입니다. 제가 일부러 28m의 자원을 했어요. 안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근데 일부러 자원합니다. 왜? 세상도 보기 싫고 아는 사람 혹시 만날까 해서 일부러 세상을 피해가지고 저 28m 밑에 가서 일을 합니다. 참 사람 체면이 뭔지요. 누가 혹시나 볼까 해가지고 28m 그 속에 살면서도 라이방을 끼고 다녀. 미친놈이. 날 위장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날 볼까 봐 벙거지 쓰고 다녀요. 근데 한 3, 4개월 지나니까요.
다 적응이 되더라고요. 가을에 들어갔는데 이제 매일 출근하죠. 봄이 되니까 이젠 적응해. 좀 먹는 게 조금 바뀌었을 뿐이야. 그냥 옛날에는 좋은 고기 먹었는데 이제는 고기 안 먹고 야채 먹고, 옛날에는 맥주 먹었는데 이제는 소주 먹고 좀 바뀌었을 뿐이야.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는 난 다시 재기할 거야. 전혀 신앙은 뭐 더 틀렸고 난 재기할 수 있어. 왜? 난 젊고 기술도 있고 난 자격증도 있고 다 있으니까 난 재기할 거야.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어느 날 봄이 됩니다. 봄이 되면 지하실은 더 추워요. 차가운 밥을 먹고 너무 몸이 추워가지고 위로 나옵니다. 따뜻하게 해가 비치는 곳에 앉아 누웠어요. 남들은 다 나가서 밥 먹으러 갔는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 더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그 추운 밥을 먹고 따뜻한 데 누웠어요. 웅덩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깐 잠들었어요. 근데 위에서 웬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저 위에 웅덩이 같은 데가 저 위에 웬 아줌마하고 애하고 왔어요. 난 누워서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데, 왜? 현장에 여자나 애를 안 집어넣으니까, 위험하니까. 근데 그분들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 아줌마가 얘기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애 보고 꾸짖듯이 말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날 가르치면서. 난 지금 가만히 누워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날 가르치면서 두 번 말하더라고. 야 이놈아,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나한테 이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난 그래도 난 지금 남항에서 내 거지가 됐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서울 살던 거 다 뺏겨버리고, 그리고 내가 저 38선이 보이는 곳으로 이사 가지만 살지만 난 재기할 수 있어. 난 건강하니까, 난 그래도 뭐 하니까 하면서 늘 그렇게 살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내 실체가 나타났어요. 야 이놈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그냥 누운 채로 벼락을 맞았어요. 그러나 그날 많이 울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나 공부했습니다. 남만큼 배웠습니다. 남만큼 살았습니다. 남만큼 해봤다고요. 근데 어때요? 이제는 아무도 날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여러분, 제가 늘 우리 교인한테 말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승리한 사람이 말하면 간증한다고 그래요. 아우, 간증 참 좋네, 그러잖아. 망한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해요. 아우, 변명하네,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말이지만 이긴 사람이 말하면 간증이 돼요. 똑같은 말이지만 진 사람이 말하면 변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간증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간증하려면 뭐예요? 오늘 거기서 나와야 돼. 그리고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돼. 거기 그냥 있으면 같이 망하는 거야 하면서 오늘 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나와야 한다. 더 이상 거기들과 함께 죄를 져서는 안 된다. 결국 네가 그 속에 있으면 그들과 함께 죄를 짓는데, 그렇죠? 술집에 앉아 있으면 같이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참 전 노름 좋아했거든요. 왜? 현장에서 뭐 한 게 그거니까.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그리고 뭐 제 주변에 다 똑같은 직업의 사람들이니까 다 똑같은 동기들이 다 모이면 역시 고스톱이요. 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신학교 갈 때 저희 동기들이 연락이 왔어요. 야 동서가, 너 정말 그렇게 할 게 없냐? 어떻게든 직업을 바꿔도 그렇지 여자하고 노는 걸 택했냐? 지금 목회는 여자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맞아. 그래서 아주 불쌍한 듯이 나한테 전화했더라. 그러면서 야 친구들이 송별회 하지, 송별회. 나 신학교 간다고 송별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디서 만나? 그랬더니 목요동 나이트클럽에서. 신학교 가는 나를 나이트클럽에서 송별한다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 다 내 주변에 있었어요. 자, 어쨌든 신학교 들어서 4학년 때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몇 년이 지나면서 창립 6주년 때부터 지금 현재 있는 예배당을 목동 아파트 가운데다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들이 볼 때는 다 난 노출된 사람이니까 우리 동기들도 다 같이 하면서 보는 거예요. 일방통행 도로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야 동서가, 야 너 웬일이냐? 전화 걸은 친구 별명이 해골바가지예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황금박쥐가 있었잖아. 그래서 걔가 하도 말라가지고 별명이 황금박쥐야. 야 해골,
같이 있던 목사들이 놀래가지고, 목사님 누구요? 아니 너 말고 해골 바가지. 야 너 웬일이냐 했더니 해골이 말합니다. 야 동서가 너 사업이 잘 된다면, 안 믿는 놈들은 지금 이 교회가 사업이야. 너 4억 찍는다면 예배당 짓는 게 4억 찍는 거야. 야 친구들이 너 한번 보잔다. 야 저도 보고 싶었어요. 다른 게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옛날에 내 모습과 지금 모습을 좀 보여주고, 너도 한번 예수 믿자고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같이 그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참 오랜만에 근 10년이 넘었죠. 자, 행신에 있는 친구네 아파트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참 10년 만에 하니까 반갑죠. 자 가니까 어때요? 다들 만나자마자 야 반갑다 야 하면서, 다 남자들은 또 가는데 보니까 안방으로 간다. 여자는 다 싱크대 앞으로 간다. 안방 가면 뭐 하게? 또 고스톱을 하는 거지. 근데 내가 목사인데 그걸 치고서, 나는 신학교 들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 근데 뒤에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궁금하다. 여러분 궁금한 것도 죄야? 치진 않아. 난 손은 뒤에가 있어. 근데 어떻게 궁금한 거여서 머리를 한번 이렇게 집어넣어 봤지. 야 근데요 세상에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봤는데 폐가 다 변다. 홍단에 청단에 고도리에 피박에, 여러분 이게 다 변는 거야. 오는 사람은 다 해본 사람이구나. 한번 끝나고 한번 해볼까? 그게 폐가 다 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손은 뒤에가 있어. 근데 목만 들어갔으니까 훈술 드는 겁니다. 앞에 있는 친구가 광 갖고 죽어. 내가 발로 찼어야. 광 팔어, 막 광 팔어, 광 팔어, 광 팔어. 야 보니까 이거는 완전 따블이야, 따블. 야 이건 전두환 피박이다. 야 뭐 별짓 다 해. 밥상 들고 나니까 정신이 났어요. 야 안 되겠다. 내렸어요. 사실은 내가 너희들 전도로 왔는데 내가 너희들 전도 당하겠다. 야 제가 그다음부터는 또 친구를 또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못 만났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떠들어도 자리가 나쁘면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아. 아멘. 아무리 우리가 믿음 이야기해도 여러분 내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 우리를 뭐요? 거기서 나와야 한다. 왜? 거기 있으면 죄악에 물드니까 더 이상 그 죄에 참여하지 마라. 더 이상 거기는 있으면 안 되는 데야. 나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두 번째 어때요? 첫 번째는 나와야 되면, 두 번째 더 이상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뭐니까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죄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4절 말씀 보니까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세 번째 뭐예요? 그가 받을 악한 자와 더불어 함께 멸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식이 망하는데 보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아픈 데 것을 보면서 좋아할 사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백성이 지금 저 속에서 죽어가는데 그 속을 보면서 좋아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오늘 너는 거기서 나와라. 왜? 거긴 악한 자와 함께 멸망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주어진 명령은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왜 너를 나오라고 했는지, 왜 너를 그들과 더불어 함께 어울리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결국에는 네가 악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게 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면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 외아들 자랐는데 홀어머니 외아들 자랐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저는 또 고향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판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는 아이들도 없어. 한 골목 하나에 그냥 아이들이라고는 몇 명 없고요. 그러니까 친구도 별로 없죠. 그다음 학교 가서 말이죠. 어쩌다 친구 하나 생겨갖고 집에 데리고 오면 꼭 우리 엄마 그런다. 걔하고 놀지 마라. 걔하고 놀지 말라는. 이상하지. 우리 엄마는 세상에 내가 꼭 친구만 들으면요 꼭 걔하고 놀지 말라는 거야. 내가 소리했어요. 야 우리 엄마 참 이상한 엄마다. 어떻게 세상에 친구만 들으면 놀지 말라고 그러지? 근데 보니까 지금 보니까 내가 그걸 깨닫겠어요. 내가 아이들 키우고 내가 부모가 되니까 왜 부모들이 그 말 하는지 알게 됐어요. 왜? 그 아이는 내가 보니까 너하고 새겨서 아무런 너에게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왜 그하고 놀지 마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교인들한테 말합니다. 거기 가지 마세요. 그 무리에는 어울리지 마세요 하면서, 누구 사람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는 더불어 신앙생활 함께 하지 말라고 제가 가르칩니다. 왜? 네가 사는 길은 그들과 함께 있으면 같이 죽어.
그들과 함께 어울려다니면, 그들과 함께 몰려다니면, 그들과 함께 가서 돌아다니면 당신 신앙이 무너지니까 그들과 어울리지 마 하는 것처럼 악인과 함께 멸망한다, 오늘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상당히 우리 교인들을 많이 꾸짖습니다. 사실 뭐 꾸짖는 것도 사랑하니까 꾸짖지, 미워하면 꾸짖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는, 나한테 주는 사랑이 받고 살면 되는 거지, 내가 무슨 목사하면서 사람들 꾸짖겠어요. 제가 부목사들한테도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야단치지만 언젠가 내가 너에게 야단을 치지 않는 날이 있으면 너 가란 얘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들이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야단치지만 내가 너를 포기하면, 저 사람은 도저히 나와 함께 못 있겠어 포기하면 널 야단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를 야단치지 않는 그날 넌 나가세요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시면 내버려둘 거야. 너 마음대로 해, 너 마음대로 살아봐, 너 마음대로 한번 네 막 해봐. 그 대신에 난 결과는 책임 안 질 거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를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맞죠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온 가족이 동원돼서 저 산꼭대기에다가 자그마치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주변 사람은 다 말합니다. 저 노아 할아버지 저 미쳤어 세상에. 아니 배를 만들어서 세상에 무슨 저 산꼭대기 만든단 말이야. 그리고 이 좋은 날에 무슨 비가 온다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여러분 다 남들은 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방주에 타시겠다고 만들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중에 물로 심판받을 때 네가 살라고 만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당신들이 살라고 만든 거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세상간 멸망하지 않도록 네가 사는 길은 방주를 만들기밖에 없다 했기 때문에 힘들게 만든 거예요. 만들 때는 불평도 많았을 거예요. 참 하나님 이상하시네, 왜 나에게 이런 걸 시킨 거야, 왜 나만 이 짓을 해야 되는 거야 했지만 나중에 큰 비가 오고 나서야 아하, 하나님이 날 사랑했다는 걸 아는 것처럼.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습니다. 그 두 천사가 와서 롯을 어때요? 성 밖으로 나가라 그럽니다. 근데 그것도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역시 롯과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이 멸망하니까 나가라고 한 것이지 그들을 힘들게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 롯이 또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요 뛰어가기 싫어요. 그냥 저기까지 가지 말고 그냥 요 앞에 가면 안 될까요? 또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해라 하면서 어때요? 오늘 그렇게 롯을 내보내신 이유는 롯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믿지 마라, 제대로 살아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땅이 멸망할 때,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갈 때, 그때를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똑같잖아요. 저희도 이미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만 엄마가 공부해라 옛날에 저도 어머니가 치다가 너 막 공부해라 해서 공부해서 남 주냐 항상 그랬어요. 난 속으로 그랬어요. 공부해서 엄마 같나 보다. 왜? 내 것 같지가 않아. 마지 못해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거는 해야 되는 거야. 안 하면 지금은 편하게 네가 사는 게 좋지만 그러나 나중에 후회할 때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때요? 돈을 처발라가면서 아이들에게 공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사는 길이 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 거기서 나와.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이 악인들과 함께 멸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는 이제 나이 70이니까 이제 정년이 다 됐습니다. 저는 고민스럽습니다. 왜? 날짜는 얼마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아주 심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을 날짜가 가까운 그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아버지가 자기 아들 달들 놓고 여러분 이제 숨이 넘어가는데 까꿍 하고 애들하고 놀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것처럼 나도 할 말이 당신한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때요? 좋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목사들도 마찬가지, 교단도 마찬가지. 이거 안 된다. 목사들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왜? 내가 이제 살아보니까 안 되고, 교인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 18장에서 어때요? 바벨론 성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고 바벨론이 1절부터 4절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너지는 그 성 속에 보니까 내 백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때요?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십니다. 거기서 나와야 한다. 거기서 나와야 한다. 오늘 우리가 하신 말씀이요, 더 이상 거기 있으면 안 돼.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왜? 거긴 멸망할 자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 서 있어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어디 서 있어야 지금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아까 것처럼 편하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길 없습니다. 다 힘든 길이고, 여러분 찬송은 잘합시다.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 그 길을 가리라. 맞습니까 여러분? 아주 찬양들은 구성지게 잘하고요, 거기다 손까지 흔들면서 좁은 문 하는데, 좁은 문을 아십니까 여러분? 좁은 길을 아십니까?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길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문은 그렇게 생각하기에 아유 저건 작은 문이다, 그런 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내가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너무 작아서 들어갈 수 없는 문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도 이 문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는 전 저 문 들어갈 수 없는 문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저 문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저 길은 도저히 내가 봐도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근데 뭐예요? 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우리가 뭐 찬송 부르면서 폼 잡으면서 이런 것처럼 여러분 그냥 좁은 길, 그냥 좀 가기 좀 힘든 길,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좁은 문, 조금 작아서 좀 가기 좀 껄끄러운 길,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저 문은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길이야. 근데 주님 뭐예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문을 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내 걸음으로는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그 낭떠러지 같은 길을 주님이 우리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여기 좁은 길로 오셨어요. 세상 거 다 버리고 여러분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여기 지금 사람 보러 온 거 아닙니다. 놀러 온 거 아닙니다. 밥 먹으러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내가 어떻게 사는 길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는 길인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야 산다. 지금 안락한 신앙생활, 네가 믿고 있는 그 신앙생활에서 이런 빠져나와야 돼. 두 번째, 이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돼. 더 이상 여러분의 주변에서 다 돌아오세요. 신앙에 도움이 안 되면 발을 끊으세요. 저 사람을 만나도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면 여러분 발을 끊으세요. 신앙생활은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참 사람이 좋아, 저 사람은 참 사람이 좋은 교인이야. 여러분 이거 좋은 말 아니에요. 아무나 여러분 다 좋아한다고 좋은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서 좋은 사람이 있고 만나서 안 될 사람이 있는 거야. 내 갈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는 거야.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것이 구별되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더불어 함께 죄악에 머무르지 마라. 아멘. 그리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날 왜 나오라고 하셨어요? 왜 나로 하여금 거기서 어울리지 말라고 했어요? 이유는 그들이 망할 때 너도 함께 망하니까 하는 이야기야. 살아야죠. 예수 믿고 살아야죠. 예수님을 살자고 우리가 여러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보다 더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땅만 아니라 하늘 세계를 보기 때문이죠. 제가 보니까요, 저는 이제 다 우리 주일에서 설교도 설교인데, 여러분 거창고등학교가 있어요. 저 거창고등학교라고 지방에. 거기 가면은 강당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지곡관이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개명에서 그 학생들에게 우리는 이런 직장들을 가야 한다 하고 써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번,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하는 곳으로 가라. 3번,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번,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황무지를 택하라. 5번,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으로 절대 가지 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번, 장래성이 없다고 말하는 곳으로 가라. 7번,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번,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 사이로 가라. 9번, 부모나 아내가 절사적으로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번,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이게 거창고등학교에 붙어있는 직업관 10개명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무엇이 되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냐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학생들이, 우리 학교 출신, 그 거창고등학교 출신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쓴 자기들의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1. 우리 학교 출신의 건축가가 만든 다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2. 우리 학교 출신의 농부가 키운 농산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3. 우리 학교 출신의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4번, 우리 학교 출신의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습니다. 5번, 우리 학교 출신의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6번째, 우리 학교 출신의 선생님들에게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7번째, 우리 학교 출신의 기자는 거짓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8번째, 우리 학교 출신의 역사가는 진실을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부심을 쓴 겁니다. 이 학교 대신에 여기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운 건축, 그리스도인 건축가, 성도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인이 키운 농산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신앙인 의사가 하는 환자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전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 주가 주셨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가서 그냥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분은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저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목이 심어서 오늘 향해서 우리를 외치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 나와야 한다. 여러분 앉은 자리를 잘 보세요. 내가 이 자리가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자리냐, 떠나야 될 자리냐, 이 자리가 주가 기뻐하는 자리냐, 아니면 주님이 싫어하는 자리냐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그들과 이제 함께 멸망할지 모르니까 그들과 함께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내가 늘 함께 만나는 그 사람이 내게 신앙이 유익이 되는 사람인가, 신앙이 해가 되는 사람인가를 확인하십시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좁은 길로 가셔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기 힘들어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만드실 겁니다. 왜? 그분이 힘이시고 그분이 능력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갈 수 없지만 그분은 가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하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모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나와야 한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거기서 나오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